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교, 자녀들의 교육 또는 봉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친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 특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데에는 다른 데에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500명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으로 가셨습니다. 헬몬산은 가버나움, 그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에서 걸어서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헬몬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을 좋게 평가한 대답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말을 빼고 좋은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좋은 그런 평가의 대답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만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다, 어떤 이는 위대한 인권 운동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름 일리 있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한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은 매우 짧지만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담겨있는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죠. 마사야,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었고, 둘째는 왕이고, 셋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양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토록 했습니다. 이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왜 기름을 부었느냐? 이들이 하는 일이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을 예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독재로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또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 왕,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극찬을 들은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도 다 부족한 점들이 많았었고 또 왕으로서 그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는 완벽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다. 완벽한 메시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기름을 부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략 30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여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주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에는 그자가 빠져 있는데 영어에는 더가 헬라어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믿는 말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주는 죄인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참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나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그의 대답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해주신 참 구세주로,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해주시는 진정한 왕으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로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옛 사람들의 말처럼 단지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단지 위대한 성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와 진리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공평으로 통치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왕이십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집사, 권사,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손자 판을 기념해서 판의 도시라는 뜻의 파네아스로 불려진 도시였습니다. 이 파네아스에는 이방신을 숭배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이고 음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 신전을 또 다시 짓고 자기의 이름 빌립과 또 로마 황제 그 가이사의 이름을 합성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입니까? 판이라고 하는 헬라신을 숭배하는 장소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들이 놓였던 장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곳은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속 문화의 정점을 찍는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대답 또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는 돈과 쾌락을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 기도, 예배, 우리 크리스천의 모임에서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공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본문 31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로소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로소 그제서야 비로소 가르치신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의 극점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한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준비한 속죄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속죄 제물로? 그건 바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물과 피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리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죽으면 통치를 못하죠. 죽은 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다스리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살아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셨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드라마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 보여 주시고 나를 선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은 뭐 인간적으로 뭐 혈통 이런 거 이성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배워도 어떤 사람은 일정 과정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이 생기고 이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의 지적 능력이나 이성적인 추구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는 영생을 갖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가 돼야 간절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비록 바쁜 시간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5분 기도하다가 나오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서 독대를 하고 그리고 찬송가 가지고 들어가서 보혈 찬송가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찬송가도 힘차게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마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이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의 삶과 고백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곳이 뭐 교회이든 어디든 세상 한복판이든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각오를 하십시오. 이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 이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중요한 각오를 하시고 결단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실 때까지는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기하게 믿어져요. 모쪼록 우리 모두 주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